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누군가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정말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누구랑 약속했는지,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지, 장소는 어딘지, 그리고 왜 만나야 되는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중요한 약속인데 불구하고 장소가 어딘지, 시간이 몇 시인지 전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수원역에서 예를 들면 오늘 오후 6시 5층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은 저 그냥 영통 가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백화점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급할수록 힘든 일이 올수록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올수록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표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좀 말씀과 내가 좀 방향을 맞춰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실패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자, 우리 자기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안타까운 거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깨달아야죠. 우리 민족이 왜 노예가 됐을까? 노예될 이유가 없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는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이유냔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문제를 봐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답은 간단히 나오거든요. 그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렸구나. 애굽에 살면서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취해 살았구나. 자,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우리 민족이 노예에서 빠져나온 길 하나다. 잃어버린 언약과 전도 회복하는 거다. 그렇죠?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모세는 무조건 움직였어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과 싸우니까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는 모래사장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늘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늘 끌탕한 게 그거였어요. 왜 그때 못했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이유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무리 고민한들 불신앙만 오지요. 인생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이 문제라고 낙심할 만한 순간에, 그래요. 내가 자꾸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때는요, 자꾸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평상시 때 은혜가 될 때는요,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 아멘도 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순간이 오죠. 그러면 거의 말씀 떠나버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이걸 보고 인도 받아가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7장 아닙니까? 네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 말은 세계 복음화 너를 통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게 주어진 거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남도 아니고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것도 무슨 뭐 취업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노예로 무너져 온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3년이란 긴 시간을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되다가도 현실 쳐다보면은 막 너무 사람이 불신앙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요. 그때 요셉이 붙잡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두 가지를 보고 움직이는데 노예로 온 그 자리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움직이잖아요. 나는 뭔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일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열심히 키웁니다. 최선 다해 키웁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것이 나한테 축복이 아니고 이상한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성공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영적 문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앞에서 인도를 받아가세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좀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모세가 계속 80년 세월을 허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시 모세에게 딴 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게 뭐죠, 이게?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수백 년, 수천이 흘러왔어요. 모세는 80년 동안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제 모세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한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현실을 보니까, 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나이는 늙었죠. 힘은 없죠. 능력도 없고 배경 없죠. 입이 뻣뻣해 말할 능력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말하잖아요. 당신의 언약을 계속 설명해 가세요. 그게 오늘 1절부터 12절의 내용들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뭘 보신다고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요, 바로가 어떤 대상이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일국의 왕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입니다. 자기는 그 바로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쳐서 숨어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이제 8장부터 12장 내용과 쭉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좀 언약 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걸 보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노예거든요. 근데 요셉이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시는 일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 보디발에게 하는 일을 봤어요. 요셉이 본 게 있어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국과 전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럼 보면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왜 불신앙이 오죠? 안 보이니까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절망을 하죠? 앞이 안 보이니까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절에 뭐라 하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거부할 수 없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보고 그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골리앗 보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골리앗과 상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본 게 있습니다.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봤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봤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봤어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봤어요. 피할 길이 없다고 봤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사람이 뭐죠? 느부갓네살 임금과 다리오 임금에게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영의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 주예요. 저거 철부지고 빽빽거리고 울고 저거 아휴, 예배 시간에 방해하고 요즘은 좀 드루네. 지 얘기한다고 쳐다보잖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예배 시간만 되면 이유도 없이 울어요. 지난번에 앵 하고 울더라니까요. 왜 우나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초콜릿을 먹었다네. 지 것도 아니에요. 자기 걸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가 가만히 보니까 큰 덩어리가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게 얘는 억울한 거라. 그냥 운 거예요, 그냥. 아니, 자기 걸 자기가 먹는데 지가 왜 우냐고요. 생각 없이 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옆에서 아휴, 쟤 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20년, 30년에 제가 어떻게 보냈을까요? 30년 후에도 누가 초콜릿 먹으면 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배 시간에 빽빽거릴까요? 자기 분야에 있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겠죠? 저는 그게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다윗이 어린 목동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목동 주제에 그렇게 봤어요. 무시했어요. 초라하게 보였어요. 그렇죠. 그 열대 지방의 그 광야에서요, 땀 뻘뻘 흘리고 모래바람 맞고 얼굴이 시커멓고 얼굴이 그을리고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봤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사무엘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전무후무한 왕으로 기름 부은 걸 사무엘은 봤어요. 보고 나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보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요셉이 본 게 그거예요. 현실은 노예인데 그 노예가 실패된 자리,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진짜 언약 성취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복음과 전도로 봤어요. 보고 나니까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구나. 성경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좀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너머에 있는 응답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피 언약의 능력을 받잖아요. 6월절날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고
430년 동안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한 현장을 봤잖아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요, 홍해라는 문제가 딱 오니까 언약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인 거예요. 홍해라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자. 홍해에서 죽는 것보단 노예라도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 보니까요, 틀린 말이 나와요. 마찬가지거든요. 틀리게 보면 틀린 말이 나오고 틀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 봤어요. 모세는 너무너무 잘 봤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봐라. 여러분, 그게 제대로 본 사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듭니까? 틀리게 봐서 그래요. 잘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부탁합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니라?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다가, 처음부터 나중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때 창조주는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때 유일하다 하실 때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강조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당신을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애굽에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을 봤어요. 종교를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밝힐 때 의미는 그겁니다. 네가 봤던 사람이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또 여호와는 뭐죠? 전쟁의 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애국과 대항하러 가잖아요. 바로와 영적 싸움을 하러 가잖아요. 애국 군대와 도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혼자 얘기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4절이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였다. 뭘 주리라고요? 가나안 땅을 내가 주리라고 언약했다. 근데 봐요. 현실은 가나안 땅 아니에요. 애굽 땅이에요. 현실은 노예예요. 그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애굽 땅의 노예로 묶여 있다. 뭐가 문제냐? 내게 주어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좀 봐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냐? 그럼 세 가지 보면 됩니다.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고 미래 보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과거를 좀 봐야 됩니다. 언제 보냐면 430년 전에 과거를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하셨다. 그 이후로 너무 우리가 풍요로웠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뭐냐? 아, 잃어버린 게 이거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전도가 뭔지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면 오늘 현실에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지 말고요, 잃어버린 거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내야 돼요? 그래, 언약 회복하자. 근데 모세가 그걸 찾아낸 겁니다. 430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관심 없었던 것, 육신적인 풍요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것, 복음 회복하자. 그리고 말씀 전한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그게 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요, 이거 언제 끝나지? 이 문제 언제 해결하지? 내가 원하는 거 언제나 응답이 오지? 기도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왜 별 차이가 없지? 오히려 불신자가 더 잘 되지?
근데 이런 말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 자기도 모르게요, 불신앙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딱 결론 납니다. 아, 난 안 돼. 모세가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모든 불신앙 언제 깨뜨렸다고요? 잃어버린 언약 회복할 때요. 그러면 오늘 내가 잃어버린 거 찾고 나면 미래가 보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십니다. 근데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는 거죠? 이 언약을 깨닫는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430년간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피 언약 깨달을 때까지요.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뭔가 내가 막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욕심 내버리고요. 먼저 찾으세요. 언약부터 찾아내세요.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모내며 빼내며 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하며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 넣어서 너희를 뭐하여 속량하고. 여기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속량하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에 뭐가 있다고요? 당신의 백성을 건지는 데 있어요. 그게 은혜 베푸시는 축복이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꾸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모압 여자죠? 누구예요? 예? 누구요? 아, 자신 있게 대답해요. 누구요? 룻 아닙니까? 좀 얘기할 때 좀 대답 좀 하세요. 룻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언약의 뜻에서 벗어나가지고 모압 땅까지 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다. 말론과 기른 죽죠. 그러면서 이제 두 오르바와 그 첫째 며느리 룻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기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너희 부모와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는 거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원하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게 룻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룻에게는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어머니 따라와봤자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없어요. 아, 자기 남편도 죽고 형제 다 죽었는데요 뭐. 그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온들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근데 효부라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본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애굽 땅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베들레헴 땅에. 그리고 누굴 만나요? 보디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을 만나서 누구나죠? 이새가 그 손주고 그 다윗을 이어지고 그리스도까지 계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면 아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프 속에 들어가던 건짐을 받던 다니엘이 사자고 속에 들어가던 아니면 다시 총리로 복귀를 하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요셉이 노예가 됐던 총리가 됐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런 좀 믿음의 힘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여건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좀 믿음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왜 굳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냔 말이에요. 왜 가나안이어야 되느냐? 그냥 애굽을 꺾고요, 정리해버리고 그 땅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냥 심판 내려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 건너고 막 수많은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통과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이란 말입니까? 다른 데는 안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한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해요. 거기다가 65%가 산악지대고 광야지대, 불모지 땅이에요.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뒤로 보면은 이게 뭐죠? 지중해 연안이에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뒤편에는 누가 있어요? 아라비아 강대국이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여기는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암몬 각 나라가 포진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애굽이 만약에 아수르 공격을 한다.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돌아올 필요 없잖아요. 만만한 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집 밟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가만히 당할 수 있겠어요? 밀고 내려오겠죠. 수도 없이 전쟁을 터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970번 가까이 크고 작은 전쟁이 터져요. 자, 근데 그때가 언제냐? 성경 속에서요, 전쟁 터지고 포로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재앙이 오고 그 배경을 역추적하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반드시 뭐가 나냐면 우상과 타락의 문화가 나옵니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셉을 중심으로 애굽을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전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뭐가 되죠? 노예가 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 피언약 회복했을 때 바로가 무릎을 꿇고 애굽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또 이사야 시대 때 언약을 잃어버리죠. 바벨론 땅에 또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포로가 됩니다. 그때 언약을 회복했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약을 잃어버릴 때마다 언제든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언제 전쟁 터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딱 3명의 왕이 통치할 때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왕이 통치할 때가 평화가 있고 전쟁이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3왕입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할 때, 그리고 요시야 왕 통치할 때, 요 3왕입니다. 3왕이 통치할 때마다요, 전쟁이 그친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냐? 언약을 회복하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복과 승리입니다. 근데 언약을 잃어버리니까요, 전 세계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과 전도가 아니고는 인생에 답이 없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왜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 땅에 누가 오실 땅이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자,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는 모든 삶의 중심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면 신약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예수님 한 번도 가나안 땅 모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 뭐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 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는 모든 삶의 중심이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구원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제는 땅 끝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는 하나죠. 왜 그렇다고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28절 축복을 회복하는 땅이에요. 그 모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겠고 가나안 땅이라는 중요한 의미도 알겠고 피해나도 알겠는데 늘 모세를 짓누르고 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아주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6장 9절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요, 자,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흥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던 바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것들이 배가 부르니까 헛소리하고 있다. 음식을 줄여라. 그리고 벽돌을 굽는 데 있어서 집을 주지 마라. 여러분 지능만 갖고는 벽돌을 만들어서 부서지니까, 자, 그러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응고가 되고 이게 단단하게 굳어지니까요. 근데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은 주지 마라. 알아서 구하게 해라. 그런데 벽돌을 만드는 거는 전과 또 동일하게 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너무 배는 고프죠. 고통스럽죠. 바로는 더 강팍하게 변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들었던 메시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의 겁니다. 자기 육신적인 계산 때문에 영적인 걸 다 뺏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좀 영적인 계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세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심각한 갈등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아멘이 되니까 애굽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보니까 바로 앞에 선포도 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네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너 강팍해지네. 백성이 좀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면 좋겠는데 백성도 더 완악해지고 더 불신앙하고 더 거부하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와 백성들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하고 왔는데, 그래, 이제 믿음으로 하자. 그리고 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또 문제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입니다. 요건 언제 했던 얘기죠? 출애굽기 3장 했던 얘기들이 또 써먹는 거예요. 할 말은 없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도 내 말 듣지 않고 백성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안 되는데 또 안 되고 하여튼 그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할 때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 아닙니다. 내게 있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동일한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해 걸려들어요. 불신앙할 때 하는 말 보면은요 새로운 얘기 없어요.
예전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나를 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죠. 말씀은 맞는데 현실을 보면서 내가 낙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했던 갈등이 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80년 넘도록 늘 괴롭혔던 모세의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거기에 잡혀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여러분이 스스로 속고 잡혀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계를 좀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몇 가지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리라?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달했는데 안 믿어요. 또 불신앙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깨달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강팍하고 불신했던 백성들이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유혹자 양의 피 바르죠.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운명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말씀만이 답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11절 보세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바로에게 말하라. 그 말은 바로에게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 보세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뭐하고 명령을 전하고. 또 19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6장 29절입니다. 2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다 말하라. 보세요. 자, 요걸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죠. 그게 언약 전달입니다. 강단 말씀을 이제 소통시키는 거죠. 자, 불신앙하는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없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언제까지요? 그들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이 힘을 얻을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 말씀을 계속 소통시키는 사람 되세요. 우리 중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힘이 없는 분들, 지친 분들, 낙심한 분들, 불신앙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어날 때까지. 그분이 새 힘을 얻을 때까지. 예, 말씀을 소통하면 돼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에게도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에게 늘 80년 동안 늘 뭐라 할까요? 부딪히고 갈등되고 불신앙하고 두려운 존재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선포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든 문제 선포하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선포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신하는 그 문제 앞에 선포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낙심하는 게 있어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지쳐있는 문제 있어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사람 때문에 늘 갈등 느껴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이죠. 그게 응답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흑암 앞에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가정에 자꾸 재앙이 오고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합니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그런 430년의 계속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한 가지를 보고 이끌어온 게 있습니다. 한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여기 아므람은 누구죠? 모세의 아버지예요. 요게벳은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예요. 보세요.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출애굽기 2장 1절 말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하죠. 거기서 낳은 아이가 모세입니다. 자, 보세요. 430년 동안 끊이지 않은 그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뤄가는 게 뭐죠? 언약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그 사람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의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인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도 좀 찾아내시고요. 좀 힘도 얻으시고요. 또 여러분 방향을 좀 맞춰가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세요. 말씀으로 모든 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면서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문제 해결해서 내가 힘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뭘까?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내 생각에 갇히고 많은 문제 때문에 지쳐있고 허덕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 하나님, 정말 내가 갇혀있는 나의 생각들, 나의 상처들, 잘못된 각인된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중지자와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